시어머니 지혜를 구해서 막 그 아이를 판단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성경할 때마다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도 지혜가 제대로 오질 않아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는 도무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누구를 연결을 해서 하여간 제가 이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정말 구하면은 이런 곳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하느님이 이제 하니까 내가 이겼어. 미혹했던 그 탐스러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를 받아봤는데, 이제 뭐 저는 좀 결론적인 그 계시록에서 우리가 지혜와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지혜라는 얘기가 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저도 처음에는 그 전도서와 또 잠언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지혜란 그 글이 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야,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이 지혜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상공을 했는데, 사실은 뱀이 주는 지혜가 우리 인간의 육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더 보암직하고 더 옳다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늘 이제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시니까, 이 사람이 보는 지혜와 하늘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볼 것은 17장 9절 한번 또 볼까요? 17장 9절. 네,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정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천세이로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긴 자들에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정신을 보고 돌아가게 되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이름으로는 여자가 있는 아니요 또 이름으로냐. 다섯은 많고 하나는 이고 하나는 알지 아니하였으나 영은 뜻이 장수한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지혜에 있는 뜻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가 곧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지혜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또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을 알되 짐승의 생각으로
이렇게 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세상 교회에서는 그 666이라는 아까 계시록 3장 13장 18절에서 얘기했던 그 666이라는 그 사람의 수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표를 준다는 그 지혜가 결국은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예. 사람을 신앙을 타락시키고 신앙을 변질되게 해서 우리가 생명과로 가는 신앙을 많은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본인도 못 가고 가고자 하는 자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옹영재님이 아까 그 시간에 그 헬라 철학이라든가 뭐 사람에서 오는 그 철학자들의 그런 사고가 보암직하고 그럴듯하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합당한 생각들이지만, 예, 오늘날 교회, 세상 교회가 실현하는 그 설교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옳은 생각들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구성된 이 사람의 교회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가로막는, 예, 생명의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언급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렇게 작동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또 이렇게 계시록에 있는 이 666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한, 무슨 또 뭐 어떤 때가 되면 짐승이 올라와서 무슨 막 표를 준다, 그런 것을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그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생각들을 그리 다 몰아가서 올바른 신앙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뱀과 사단이 주는 지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저거 민수기 25장이요 그 고수비 사건인데 25장 일단 펼쳐놓고요. 여기에서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 엘레아살의 아들과 보고 승리 창을 보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를 꿰뚫어서 그 사람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어저께 그 조금 요 말씀이 조금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제 보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원래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있어서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세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 걸랑요. 비느하스,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발람, 즉 다시 얘기해서 발락은 모압 왕이잖아요.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 모압은 롯의 두 딸 중에 한 명이 남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니까 롯의 두 딸이 남은 아들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압하고요. 미디안 족속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선포하고 연병으로 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연병으로 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뭐냐면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의 여사제들과 행음했기 때문에 망해요.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알겠는데 이 미디안이 나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미디안이. 왜 미디안이 걸렸냐면은 이유가 뭐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요. 족보가 아주 희한한 족보가 걸렸는데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있죠. 그드라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면 이 미디안은 동방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동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벨렉과 욕단이 나오잖아요. 그럼 욕단의 후예들도 동방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이 동방으로 안 가고요. 지금 바로 가나안 밑에 딱 쳐져 앉아 있는 거예요. 동방으로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비나스가 창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자를 갖다 창으로 관통해가지고 창으로 닭꼬치 하듯이 이렇게 뚫었걸랑요. 지금 뚫었어요. 사건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연병을 멈췄느냐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내 질투심이라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심이 하나님이 극도의 질투하심이 느껴졌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못 느끼고 비느하스만이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갖다가 같이 느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관통에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연병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자, 13절에 보면은 일단 13절 먼저 볼게요. 이거 증거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요. 연병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질투하심을 갖다 비느하스가 그 마음에 깨닫고 지금 이 연병을 갖다 그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그 다음에 15절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걸 18절에서 보면은 자 17절에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도레일과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곧 도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근데 분명히 여기서 모압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디안의 여인이 나오고 고스비라는 제사장의 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를 핵심으로 본 거냐면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특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미디안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하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끌고 나왔으면 모세의 그 와이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럼 지금 족보로 보면은요, 굉장히 이게 가까운 족보걸랑요, 사등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디안이 결국엔 이스라엘을 갖다가 타락시키는데 연병 걸리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압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를 갖다 느꼈냐면요, 족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일단은 민수기 31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민수기 31장. 자, 민수기 31장에서 보면은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어저께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잠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17절에서 18절을 갖다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잠깐만요. 여기에서 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니까 지금 이 발람도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의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탈취한 재물 중에 남자는 다 죽여버려야 되죠. 미디안 사람들의 남자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말이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남자를 아는 여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미디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발람의 그런 지식과 지혜와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여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발람과 동침하지 아니한,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발람의 사상은 연병인데, 발람의 사상은 연병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지혜와 지식이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발람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처녀는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생각했던 게 뭐를 생각했었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25장. 최대한으로 빨리 끝낼게요. 이게 지금 이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부드라라. 그가 시므람과 요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해서 미디안이 지금 그들의 후처예요. 제가 그 창세기 3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34절에서 35절에 자 34절에서 3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압이 죽고 때에만 그를 배신하여 와인을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닌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요게 창세기 26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보면요. 34절 35절에 보면 에서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우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근심이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아들 지금 에서가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둘째 아들 야곱을 갖다가 자기 이제 그 조카 그쪽 사돈 댁에 이제 그쪽으로 보내요. 왜냐하면은 이 딸이 여기서는 그냥 헷족속이라고 했는데 이 헷족속은 사실상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이 낳은 장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저는 무엇을 본 거냐면은 거짓된 사상이라는 게 연병이 어디서 오는지를 저는 추적해 본 거예요. 거짓 지혜와 거짓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왜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냐면요. 이들이 데리고 온 사람이 유딕과 바스맛이기 때문에 근심을 한 거예요. 특히 이들이 헷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헷족속의 에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요. 헷족속 아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 유디시라고 적혀 있는 사람은 오홀리바마라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돼요. 오홀리바마. 그 역대상에서는 오홀리바마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스맛이라고 세 명의 여자를 갖다가 얻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7 아들을 낳았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 얘기했냐면은 너의 아비는 아모리이뇨 너의 어미는 햇사람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에서 보면요. 지금부터 이제 손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세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5절서부터 가나안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완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하니까 11명을 낳은 거예요. 가나안이. 가나안은 함의 4번째 아들이죠. 근데 11명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걸 왜 이게 중요하다고 보냐면요. 가나안은요. 지금 종이 되리라라고 예언을 했어요. 노아가. 그러면 가나안의 사상을 받으면요.
이것은 시종밖에 못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저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곱 족속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7족속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나안, 헷 족속, 히위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근데 특이한 것은요. 없던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브리스 족속이에요. 이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에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브리스 족속은 11명의 아들 가운데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 족속이 갑자기 딱 끼고 그 다음에 지금 사라진 족속은 뭐냐면 시돈, 알가, 신, 아루안, 스말, 하맛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어떻게 통합이 됐거나 7족속으로 11가지의 사상이 7사상으로 뭉쳐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27장 8절에 보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누가 아루안이 네 사공이 되었다. 누구의 사공이냐? 두로왕의 사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비느하스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를 본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갖다 증거를 하는데 마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증거를 하면 그것 거짓 복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에레미야서나 그런데 보면은 예의 도둑놈들아 그러잖아요. 저기 누구야? 저희 에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예의 도둑놈들아라고 막 그러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담대하게 이 기독교계의 불법을 보고 이 희양됐다 막 터져버리니까 사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라 하는데요. 이 도둑놈의 목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없느니 무식하다느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그런 생각을 요 족보를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종이 되지는 말자고요. 최대한 이 족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정신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어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어받는 정말로 올바른 계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네.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좀 아무리 필요가 좀 있는 우선 우리 다영님이 족보를 이렇게 사사시 지적하면서 이렇게 무슨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껴졌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교정할 것은 미디안 족속은 원래 동방 사람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욥과 그 친구들 또 다 그 동방 사람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동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친정 동네, 리브가의 친정 동네, 레아와 라헬의 친정 동네, 나홀성이 있던 곳,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뉴욕 거기를 동방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29장 1절 한 절만 읽고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지혜와 지식 말씀을 이제 좀 나눌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 어디 갔어요? 나홀성에 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장가들러 간 거죠. 레아와 라헬을 또 두 여종들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런데 그 나홀성이 있던 곳이 동방 땅에 있었어요. 욥과 그 친구들도 이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 원래 거기 동방, 동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는 아주 잘 정리를 잘한 거예요. 우리 박영재 저기 미디안 족속이라는 게 동방, 동국으로 보내서 거기 사람이라는 것 이제 그것만 정리하면 돼. 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을 한 10분 뭐 조금 덜 남았는데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31절을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9절로 31절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세상 지혜라는 말이 나왔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쭉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요점은 뭐냐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지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혜 이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 밑에를 보겠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지혜를 지금 말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미혹의 영인 마귀가 주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준다, 이제 그런 말인데 설명에. 그 다음에는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을 지금 설명이 나오는 중이에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줄쳐놓습니다. 이렇게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계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지혜는 근원이 두 근원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뱀의 지혜도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뱀도 사람의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뱀이 주는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라는 건 뭐 쉽게 표현하면 잔머리 잘 굴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사상은 센조의 지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는 곧 빛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이고, 세상 지혜는,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지혜는, 오는 통로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구속받아서 청결케 된 신앙 양심, 즉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지혜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데, 그것은 어둠이라고 하지를 않고 가장된 빛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반짝반짝 빛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빛이 원래는 다 반짝반짝했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빛을 얻고 나면은 그쪽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 그 생명의 빛은 점점 더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빨리 마쳐야 되니까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네. 자, 12장 8절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다 그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인데, 하늘이 주시는 지혜의 통로는 영의 생각을 통해서 구속하신 핏부림 받은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러서는 생명의 빛이다 또는 참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지혜를 빛이라고 동의어로 본단 말이에요. 지혜는 뭐라고요? 빛이다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고 참 빛이라고 그래요. 표현을 할 때 마귀도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데 뭘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주는데, 마귀의 지혜를 받으면 이것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가장된 위선적인 빛이다 이거예요. 그 빛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지혜가, 아까 이제 IQ가 높은 사람 얘기했는데, 여기 한 IQ 한 150 이상 되시는 분 있으세요? 150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뭐 나는 그 중학교 때 그 검사해보면 이제 134, 135 이 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도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들이 막 놀랬어요. 그런데 뭐 머리가 좋으면은 성공할 것 같으죠. 그 사람이 성공하면은 아까 홍영재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돼버려요. 그 머리를 좋은 데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이라는 것은 좋은 데다 쓰는 머리로 쓰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사건 나면 그 좋은 머리를 갖다가 정은양으로 쓰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 머리 준 거 이거 믿고 있으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기 잘 치는 사람들 멍청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이게 눈치가 빠르고, 이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IQ의 지수가 높으면 굉장히 잘 풀리잖아요. 주로 판검사 이런 사람들 쪽으로는 다 IQ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암기력도 좋고 공부를 하는 데는 한 번 들으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먹지를 않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뭐 고시
해서 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노력을 해도 그 사람들 잠깐 본 것을 따라가들 못해요. 그 사람들 책 갖다가 잠깐만 보면은 우리가 수시간 공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취득을 하거든요. 예.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뱀의 지혜라는 것은 육의 생각을 통해서 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답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게 육의 몸이 죽는 사망을 말하는 게 영적으로는 그 영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남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아까 그 박영재님인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자문서나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다 지혜, 지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혜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근거해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 무슨 놈의 지혜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지식에 근거해서 주는데 뱀이 알려주는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동침, 야다라는 말 잘 아시죠? 여러 번 내가 이거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지식인데 그것을 동침이라고 번역을 해요. 쌤족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나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거는 하늘이 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 가슴 속에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영적 지혜를 많이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아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싶어도 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는 수준에 맞춰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오늘부터는 우선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박영재를 보니까 좀 소망이 있네. 족보 하나를 봤는데도 쭉 연결하면서 추적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 물론 그 중에 지금 이제 약간 오해한 것이 있는 것은 여기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교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들 하셔서 하나님이 참 지식과 참 지혜를 다 얻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